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하나님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수록 그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그에게 거룩한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내 인생의 크기와 상관없이, 나의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인생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점점 더 용맹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시리즈를, 하나님 시리즈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사랑하는 동강교회 온 성도님들이 점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용맹하여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선대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은 모든 곳에 다 계셔서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고 특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평생 전쟁 때마다 승리케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요, 특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소원을 기억하시고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소원하기는 특별히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1절을 한마디로 하면은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렸다라는 뜻입니다. 형들에게 속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종으로 팔립니다. 애굽 말이라고는 단 한마디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요셉이 노예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인생이 무너지고 그 인생이 깨어졌습니다. 노예 인생, 요셉 인생. 그런데 2절에 노예 인생, 요셉 인생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노예 인생뿐만이 아니라 더 못한 인생, 감옥 인생으로 전락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며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이 노예 인생이든 요셉이 감옥 인생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절, 3절, 23절에 보니까 그가 형통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 인생이 노예 인생 같고 다른 이들이 볼 때는 그 인생이 감옥살이 인생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형통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의 형통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 특별히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날과 한 주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특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남을 섬기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인생을 섬길 때에 특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옵니다. 종으로 팔려온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꾸매몽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총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노예 인생 요셉에게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는데 사람 섬기는 일이요. 주인 섬기게 하시고 주인의 친구를 섬기게 하시고 주인의 자녀를 섬기게 하시고 그저 요셉 옆에 사람 만날 때마다 섬기게 하시고 그러다가 오해를 받아서 왕의 감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로 사역을 주시는데 감옥에서 또 섬기게 하십니다. 죄수 섬기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 섬기게 하시고 떡 맡은 관원장 섬기게 하시고 섬기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섬김의 자리는 으뜸의 자리로 이끄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다가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 섬김의 자리가 이어져서 나중에는 바로 왕을 섬기고 애굽 나라를 섬기는 총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으뜸이 되고 너희가 머리가 되려면 먼저 종이 되고 먼저 섬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섬기기 전에 머리 되고 싶어 하고 종이 되기 전에 으뜸이 되려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문제예요. 제가 우리 동강교회에서 이제 불러주셔서 부산에서 서울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불러주셨는데 제가 그 부름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간 것이나 제가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것이나 똑같더라고요. 이거 봐라, 똑같네 싶어서 성경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후임 목사라 동사 목사라 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서울 갈 때 후임 목사 동사 목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세로 가야 되는구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겸손한 마음. 그래서 한 영혼 섬기고 한 영혼 대접하는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친구 목사가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목사 어때? 잘하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전화가 왔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동광 어린이집 원아들까지 내가 눈치 보며 섬기고 있어. 어린 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의 마음을 만지려고 그 영혼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이든 지금 서 있는 여러분의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과 인생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손을 내어놓고 내 발을 내어놓고 내 몸을 내어놓고 내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섬길 때에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내가 어떻게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 살아가시면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내 가정, 내 사업장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우리 시대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 시대예요. 몇 번 찍으면은 모든 인생들이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몇 번 유혹이 오면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10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왜 요셉은 10번 찍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인생이 되었는가? 왜냐하면 요셉은 마음 가운데 절대 넘어가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왜 쓰러지지 않고 왜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주저앉지 않았는가? 그가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거 절대 눈 돌리지 않기로 그 마음에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와 함께 하세요.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도 알고 남도 압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는 인생이구나, 나도 알고 남도 압니다. 그래서요, 그런 인생은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디발도 알고 남들도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라 인정하는데 꼭 그것을 시험하는 악한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디발의 아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7절에 보니까 요셉의 여주인이 계속 총각 요셉에게 눈짓합니다. 몇 번 눈짓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손짓하고요, 손짓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몸짓까지 합니다.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요셉에게 눈짓, 손짓, 몸짓해도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이까? 나는 죽어도 여호와 앞에 범죄치 않겠나이다. 요셉의 결단이요.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요셉의 시대에는 주인의 한마디면은 종은 죽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에게 죄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결심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권세 있는,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런데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와이프를 결정하는데 가장 예쁜 사람을 고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마도 이 보디발의 아내는 미스 애굽, 애굽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고운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 예쁘고 고운 미스 애굽이 눈만 뜨면은 요셉에게 눈짓하고 눈만 뜨면은 손짓하고, 아무리 예뻐도 요셉이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속상하다고 나쁜 짓하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이라고 유혹한다고 넘어가고, 심지어는요 유혹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넘어갑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서로 세상에 유혹하는 이들이, 악한 이들이 내 인생을 10번이나 20번이나 찍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만 기쁨 돌려드리기로 작정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소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건지는 일.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님에게서 실족한 이들이 주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면은 그 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광교회가
이제 3월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떠난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작정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 동광교회가 구로동 45만 명 가운데 60%, 25만 명의 영혼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5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왜 60%입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60점 이상을 가리켜서 합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구로동을 예수님 믿는 도시, 성시화 만들려면은 45만 명 가운데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60%는 25만 명은 예수님을 믿어야 이 구로동을 가리켜서 예수의 도시라 성시화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7갑절, 70갑절 더 커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커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든든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요. 이 3월, 4월, 5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 내 입술을 열고 내 손을 펼치고 내 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로 다름질하는 내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가장 큰 해, 가장 큰 달, 가장 큰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내가 특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그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큰 말씀이든 작은 말씀이든 내게 기쁨이 되는 말씀이든 내 마음에 어려움이 되는 말씀이든 그거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삶, 내 생활 가운데 하나하나 적용을 하게 되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특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비결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적용하면은 나만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된다. 주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면 그것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용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하나 적용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면 용맹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한국인으로서 전 세계 인공위성 그리고 우주 정거장에 들어가는 그 많은 부품 가운데 꼭 들어가야 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정재훈 장로님이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요, 나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우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면은 이 장로님 회사에서 만든 기계를 꼭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장로님 또 이 회사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이분이 30년 전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셨는데, 미국으로 갈 때 수중에 들고 간 돈이 단 1,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 그래서 어렵게 미국인 회사의 엔지니어로 들어가셨는데, 1세니까 영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유창하겠습니까?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MIT 공과대학 나온 사람들, 하버드 대학 나온 수재들이 많이 있는데, 여간에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분이 자기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새벽 4시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평생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새벽 제단에서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새벽 말씀을 내게만 주시는 말씀, 내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하루하루 그 말씀 그대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한날은 미국인 사장님이 장로님을 부르시더니, 닥터 정, 당신이 우리 회사 좀 맡아줘야 되겠어. 아니, 사장님의 아드님도 있는데 그 아들 말고 자신에게 회사를 맡기더라는 겁니다. 당신이라면은 우리 회사 크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영어도 어설프고 학벌도 어설픈 그 장로님을 미국인 사장님이 붙이셨어요. 정말 그 사장님의 기대대로 이 장로님이 회사를 맡고 나서는 점점 회사가 커지고 수익이 점점 높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중대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나사에서 우주 정거장에 쏘아 올려서 움직여야 될 그 기계를, 그 비싼 기계를 이 회사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나사에서 이거 최종 작동을 하다가 그만 고장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회사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니, 고장은 나사에서 내버려 놓고 회사 보고 당신들이 책임져라, 워낙 비싸고 워낙 고가품이라서 나사에서 책임을 못 지겠다는 거예요. MIT 나온 수재들, 하버드 나온 인재들이 아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 당신네 잘못이다,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사장인 장로님이 나사 본부로 달려갔습니다. 워낙 급한 일이라 새벽 3시, 4시경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분이 나사 본부로 가기 전에 공항 한쪽 의자에 앉으셔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회사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손해보고 심지어는 나사와 세계 각국의 회사들과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불안함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시간을 봤더니 마침 30년 동안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보자 해가지고 말씀을 열었는데, 마침 그날 본문이 어딘가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12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본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장로님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서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셨는데 깨달지 못하는 12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고 심지어는 그래도 깨달지 못하는 인생들, 그래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시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깨달음이 오면서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나사 본부에 가거든 가장 겸손한 모습,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자. 나사 본부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요, 너무 큰일, 중요한 일이라서 나사의 책임자들이 수십 명이 다 모였습니다. 총 책임자가 따져 묻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닥터 정, 이거 당신네 책임이야, 우리 책임이야? 당신네 잘못이야, 우리 잘못이야? 말 한마디에 따라서 회사가 휘청휘청할 만한 거금이 달려있기 때문에 총 책임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장로님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기계는 나사에서 잘못 만져 고장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요, 모여있는 수십 명의 책임자들, 총 책임자들 인상이 일그러지면서 분위기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기계는 아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지만 이 기계는 파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자존심을 가지고, 세계의 자존심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우주에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100% 온전한 것을 가지고 가도 작동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것 이상이 있는 것 가지고 못 나갑니다. 이것 파기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책임, 이 모든 잘못 제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생각하고 여기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2, 3개월만 주시면은 이것 다시 수리해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모여있던 수십 명 나사의 책임자들이 이제 자유라는 거예요. 이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얼마나들 좋아하는지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총 책임자가 장로님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닥터 정, 당신이 어떻게 말 한마디 한마디 어떻게 바이블같이 말하냐? 어떻게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당신이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지금까지 당신네 회사에서 이 부품 하나하나 만들 때 우리 나사 연구원들이 가가지고 24시간 지켜보면서 24시간 하나하나 검사하고 오케이 하면은 그 다음 과정, 오케이 하면 그 다음 과정, 이렇게 2달, 석 달 함께 연구하고 함께 지내왔는데 어떻게 그 잘못을 당신만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모든 책임을 당신이 질 수 있느냐? 이 총 책임자분이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아니다, 이거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줄 터이니까 지금 가진 것보다 3배나 더 비싼 거금의 프로젝트를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그것 해오라. 그래가지고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이 문제가 변해서 간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부여잡고 내 하루하루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장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와 특별히 함께 하시고 나와 특별히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내가 먼저 섬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기뻐하시는 말, 기뻐하시는 삶만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그대로 하나하나 용감하게 적용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특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